구약성경 201페이지, 218페이지 근처에 있으며 또 말씀 자막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우리 함께 죽었고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말, 불신의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잘 유지되고 또 잘 발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라와 한 국가가 잘 유지되고 또 잘 발전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과 통치권자들이 국가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찾아본 자료들 중에 하나가 한 저명한 학자는 단언컨대 이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학자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아주 유명한 학교죠. 교수이자 철학자이고 경제학자인 프랜시스라는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프랜시스 교수는 그의 저서 트러스트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적 특성은 바로 신뢰다 라고 분석합니다. 흔히 이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국가 안에 포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과 기업들과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 가지 단체들, 그 목표가 수익을 띠면은 기업이 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 국민과 우리 단체와 기업을 돕는 국가의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요소들이 함께 합니다. 아주 다양한데요. 그런데 이런 사회, 우리 모두를 이 국가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잘 유지하고 심지어 발전하게 하는 것들, 국민들을 발전하고 의식을 상향하고 또 기업들이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러스트라는 교재에서 신뢰라고 분석합니다. 신뢰가 있을 때 국가와 기업은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띠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기업, 협력단체들, 사회단체,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보다 자유롭고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좋은 발전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오늘 온 동역자들이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이죠. 이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남성교회 이 재단의 발전을 위해,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신뢰가 깨지게 된다면, 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불보듯 뻔하죠. 신뢰가 깨지면 깨질수록 이 신뢰가 바닥나서 서로를 불신하게 될수록, 국가와 기업, 국민들과 통치권자들, 각 단체들, 심지어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서로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까요? 내밀지 못할까요? 신뢰하지 못하면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손을 내미는 건 마다하고 심지어 각자 살 길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불신의 행동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사회의 균형이라는 것이, 이런 자율성이라는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법은 더 깐깐하게, 서로를 억압해가는 그런 옥저요는 그런 규율들은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불평과 불만들, 국민들의 불평, 나라와 나라 간의 불평과 그런 의견의 갈림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불협화음들이 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전쟁과 대공황, 이런 결과를 이 신뢰가 깨질 때 나타난다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학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좋은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 이 계약과 약속, 이런 것에 너무 얽매여 있기보다는 더 자발적으로, 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능동적으로 이 구성원들이 사회를 위해 더 힘쓰게 되고, 또 이 신뢰를 바탕으로 더 부드럽고 더 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고 학자는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이 프랜시스라는 학자가 한 가지 더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가 있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이런 사회의 신뢰 분위기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된 나라일수록, 그런 나라일수록 신뢰라는 것이 사회 전반에 잘 분포되어 있구나 라고 통계치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 신뢰합니다. 그래도 때로는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며,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러한 신뢰가,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이런 신뢰감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태도가 어떠할까요? 더 잘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복음이 잘 전달될 나라일수록 나라 안에 형성된 그 신뢰가 단단하다라고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과 함께 나눴던 이 배경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 구역 식구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깊이 마음속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배경 이해하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을 함께 돌아보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매 순간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큰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용서받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법도 한데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백성을 이끈 지도자들과 백성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20세 이상 백성 중 여호와를 원망할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 동안 반역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한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유아들은 생존해 그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배경 이해와 같이 이 당시의 백성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법도 합니다. 나와 있죠. 하나님을 신뢰할 법도 한 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많은 기사들을 두 눈으로도 목격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적군들을 와해시키시고 또 그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얻을 수 없었고 먹을 수 없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법도 한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셨냐면 딱 한 가지, 믿음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세상의 것, 금송아지, 이방 나라 이런 것에 자꾸만 한눈을 팔게 됩니다. 불평하고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사들을 까먹은 건지 아니면 흐려진 건지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늘어놓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잘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심지어 목이 말라 불평하고 만나만 먹는 것이 실증나서 질려서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은 망각한 채 그저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로 이런 백성들의 불평 불만의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드디어 그 문 앞에 이르렀는데 거의 다 왔는데 이제 그 땅을 보니 이 가나안 땅이 뭔가 우리의 땅이 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땅이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의 대부분이 이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족속들을 우리가 승리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말을 백성들이 듣자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았구나.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걸. 이럴 거면 그냥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나 먹다가 죽을 걸. 이런 불평 불만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 오늘 좀 주된 목적이 되는 그 정탐꾼들이 이런 불평 불만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정탐꾼들은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을 늘어놓게 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건데요. 말씀 나누기 1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원망의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나요?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말한, 너희가 불평불만한 그 말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자 모두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뿌린 그대로 거둔다라는 사자성어.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늘 긍휼히 여기셨던 좀 부족했던 백성들이라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죠. 가나안 땅을 딱 보았는데 정탐꾼들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 땅에 무지막지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은 인간적인 불안과 염려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불평불만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불평불만에 너무 엄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들여보내지 않으실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불평불만을 전 백성들에게 흘려 퍼지도록 백성들의 분위기를 불평불만의 분위기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자 하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잠깐의 이 감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잠깐일 수는 있겠지만은 끊임없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불만을 이어오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땠을까요? 그동안 홍해 바다도 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분명히 너희를 내가 살리겠다, 너희와 함께한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겠다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넘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 표징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불평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고 약속하셨는데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먹여주실, 잘 재워주실, 살려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마다 불평했고 기다리지 못했고 가나안 땅 앞에서도 이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리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을 것을, 차라리 광야의 땅에서 죽었을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했던, 신뢰하지 못했던 심각한 죄의 열매였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적용과 나눔 1번입니다. 적용과 나눔 1번에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의 말 등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 우리죠, 나쁜 결과를 맞게 된 일, 자업자득의 대가를 치르게 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아차 싶었던 그런 기억들이 몇 가지 떠오르곤 하는데 부끄러워서 말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걱정 때문에, 우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된 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 내뱉는 말도 우리가 잘 다스리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지난 사순절과 부활절 우리가 은혜 그동안 왜 나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두고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하기 위해 그 고난의 사순절과 그 최후 승리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어렵고 어려운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 다시 사심을 통해 승리와 해방을 이루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그 부활의 모습을 친히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죽음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육신이 약하지만 너희는 늘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음을 통해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신뢰라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조금만 더 이 믿음에 강했다면은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그럼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뿐만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도 이 믿음이 있었다면은 백성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을 것이고 백성들도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섣불리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시냐면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인생의 순간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리라, 나를 승리케 하시리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주님께 매달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각 구역 식구들은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거 제가 최근에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명언을 한 가지 듣게 되었습니다. 리더의 품격인데요. 정말 좋은 리더, 우리 함께 이끄는 우리 동역자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잠잠할 만큼, 온화할 만큼 충분히 힘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많이 아파보고 많이 겪어보고 많이 힘들어보고 눈물을 많이 힘들어 본 사람일수록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견딜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넓어져 있기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게 온화하게 침착하게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을 겪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내가 겪는 이 상황이 그리고 이 세상의 우상과 같은 것들이 질비할지라도 투철하게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이런 역경을 오히려 우리의 영양분으로 삼으며 더욱더 거룩하고 이 시대를 더욱더 온화하게 온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랄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신뢰케 하실 그런 믿음으로 가능성을 찾았던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세상과 이 지역과 나라 열방 가운데에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읽겠습니다.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일지라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불신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소망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주신 말씀 묵상하며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